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셔 놓고는 6일간이나 침묵을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지 않으시나요? 그래도 지금까지 부족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왔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제가 그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들으시기나 하신 것인가요? 나에게 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나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장기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적 갈등은 우리들만 겪는 게 아니다라는 것.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도 그런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껴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절규를 했거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고 있는데 왜 조용히만 계십니까? 보통 중에 부르짖는 욥의 기도도 보면 침묵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다윗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경험이 가장 많았던 인물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의 내용을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탄식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고 답답하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인내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반복해서 다윗은 묻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더 이상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비슷한 느낌을 일생에 처음으로 받으셨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는 순간인데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느껴지니까 견디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물들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껴져도 고민만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 물론 너무 답답하니까 처음엔 탄식과 절망의 단계가 있었지만 그 다음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갔고 마지막엔 찬양의 단계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절망하고 탄식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면서 여전히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존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고 사랑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은 영원 불변토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며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맞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고 느껴지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침묵이 잠시가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행위를 보여줘야 되는가? 첫 번째는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자상하게 응답하실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침묵하실 때도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에는 깊은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침묵은 하셔도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거든. 졸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조급해하면서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된다고 느껴져도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행동은 차분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거든.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묵묵히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는 결코 기차칸을 옮겨 다니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실망스럽다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순간을 참지 못해서 급하게 결정을 내려버리면 나중에 후회가 막심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느껴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영원할 것 같았던 침묵은 끝이 납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상황은 다 역전이 됩니다. 침묵의 끝 순간이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그 순간이 되면 순간적으로 역전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느껴지면 조금 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끝이 보이지 않아도 시력과 같은 어둠이 계속돼도 기도하는 거예요. 밤이 깊으면 밝은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이 비록 오래 걸려도 반드시 터널의 끝은 있고 산이 아무리 높아도 정상이 있듯이 아무리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돼도 용기를 갖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는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올라갔다가 며칠만 기다리다가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산에서 내려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모세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24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6일을 묵묵히 기다렸고 그 34일간 더 인내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하신 율법과 계명을 적은 돌판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믿음은 대체 어떻게 얻어질까? 인내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확실히 삶이 편해지면 믿음은 잘 안 자랍니다. 텔레비전 좀 보고 조금 잠 좀 더 자고 다른 일 먼저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귀한 세월 다 흘려버리는 것. 그러기 때문에 고난이란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고 오히려 고난이 영적으로는 더 유익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고난의 이 과정을 통해 정금과 같은 믿음의 비범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너무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체조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선수가 있습니다. 양학선 선수입니다. 두 번째 시도한 것에서는
만점을 받아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네티즌들의 이 마음을 감동시킨 건 양학선 선수의 어머니의 응원가입니다. 가수 노라조의 형이라는 노래인데 해능 선수촌 지역 훈련으로 힘들어할 때 먼저는 형 학진 씨가 휴대폰으로 불러줬다고 하죠.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 짜샤.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넌 멋진 놈이야. 찢어지는 가난한 살림에 아들에게 마음껏 배불리 먹일 수도 없었던 양학선 선수의 어머니는 직접 낚시를 한 붕어를 고아서 아들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그런 부모의 정성을 보았기 때문에 양학선은 가난에 굴복하거나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선수촌에서 하루 8시간, 9시간 되는 고된 훈련을 하면서도 하루에 2번씩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고난 지나고 나면 다 유익합니다. 특히 신앙생활할 때 겪는 고난 지나고 나면 정말 자신에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을 섬길 때는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다가 욕도 얻어 좀 보고 뭐 핍박도 받아봐야죠.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전혀 없다. That is a big problem. 그건 진짜 문제거든. 그러므로 편한 길이 아닌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느껴져도 포기하지 말고 다윗과 욥과 모세처럼 인내하고 기다리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그런 강직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것. 너무 두려워하거나 시련 앞에서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 저버리게 하시고 담대하고 강직하게 하나님이 같이 걸어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며 주님의 손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감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대역전이 일어나는 축복이 경험되는, 그래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고난이 나에게 참 유익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